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우상 소굴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말하라는 것이고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그것의 존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산당을 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런데 산당은 계속 존재해 있었고요. 기본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선지자 사무엘, 사울동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이전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은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고 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제하신다고 하신 것이고요. 우상 숭배의 온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제단이 항모하고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태양상, 이들이 섬기는 우상, 해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우상은 파괴되고 멸망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항복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항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 숭배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 그 성읍을 멸망시켜 항문케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한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거 철저히 파괴된다. 그것을 다 말살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전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무력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많은 선지서에 보면은 이 예언의 주요 특징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란 이름이 무엇이냐고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부터 사람에 의해서 불려졌고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구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같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 조상 때부터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서 남은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국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는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보존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에게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방인 중에서 나를 기억한다. 이 말씀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의 하나님과 정상적인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갔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시고 선포한 말씀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그들의 마음이 남편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향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음행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난한 마음, 엄난한 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격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엄난하게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악을 몹시 싫어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은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해진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반드시 1.1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더욱 생동감 있게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한다. 예루살렘 성읍 거민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렇게 칼, 기근, 온역으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어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은 먼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남아있는 자 다 온역과 칼과 기근에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체들이 온 사방에 이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육당한 시체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된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어긴 죄가 이렇게 엄청난 죄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지가 오히려 시체로 가득 차게 됐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철량하고 항모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다는 그런 강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항모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단에서부터 보알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을 항목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기업을 받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뜻입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 징계를 받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산당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아울러서 예배 형식, 제도, 성막, 모형 다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요구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올바른 삶을 유지하라고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의 영향을 받아서 산당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구속 역사를 계승할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노아가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롯이 또 소돔 그 멸망에서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시대에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경건한 자가 남아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남은 자 사상에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인간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고요. 진노 심판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은 정확히 성취되어 간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중국의 조선족들 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이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온 중동 지역의 전역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 계획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강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네 번째 징조를 요약하면서 유다가 사상 유례 없는 파멸을 당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심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주기 위한 선한 의도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의 역사를 잘 관찰하고 분별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돌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남은 자를 구원해내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 죄의 속성인 이 육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 말씀으로 씻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질 때 내 마음이 기경되고 이 기경된 마음 속에 우리는 사탄의 마음이 이미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겸손 온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이런 분인 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직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계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자들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순종하여 이 땅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